여러분 제가 우리 텔레비전에 여러 많은 프로그램, 제가 한국 텔레비전 뉴스 외에 잘 안 봅니다만은 뉴스 다음으로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사극입니다. 제가 사극 좋아하는 줄도 아시죠? 사극을 요새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지만 열심히 사극을 형편만 되면 제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보통 저희 아내는 자주 이런저런 드라마도 보고 그런 다른 드라마 별 재미가 없어서 안 보다가 제가 거의 아마 거의 기억이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사극이 아닌 뉴스가 아닌 드라마를 본 게 거의 이게 유일하지 않나. 그게 2004년도에 SBS에서 방영한 청혼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청혼이 말 그대로 청혼인데 그 내용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그런 구성이에요. 뭔가 하면은 아주 부잣집 외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딸 하나만 있는 그런 젊은 과부하고의 로맨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어머니 될 사람, 이 며느리 될 사람을 구박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 계급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한 계급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연속극에서 가난한 자들을 송충이 보듯 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의 횡포는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꼭 거기뿐 아니고, 그러면서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그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위 빈부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 돈의 문제만 가지고 계급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하게 학벌을 가지고도 계급이 나누어집니다. 사실은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한평생 사실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 대학도 괜찮은 대학인데 그 대학, 그것도 그냥 대학 나온 건데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요새 그 개업해서 한국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개업해서 성공도 했고, 그런데 서울의대를 못 나온 것 때문에 한평생 계속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보다 못하는 학교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세상에 대학이 하나밖에 없나? 그렇게 잘해서 병원 개업해서 성공했으면 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안 그런 사람, 이런 또 계층이 또 나누어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말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쉽게 말은 하지만 이제 구호고, 실제 삶에 가보면 여러 가지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는 온갖 장벽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고 그것이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실 옛날에 이걸 5년 전에 한 설교인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그때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은 분도 거의 없을 테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앞뒤에 이런 문맥이 있는 걸 몰랐구나 싶어서 제가 스스로 은혜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면요, 갈라디아 3장은 사실은 전체가 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말한 후에 아주 중요한, 오늘 4구절 읽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지 우리가 둘이냐?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 장 26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다, 혹은 우리말 다른 말 하면 모두, all, 이래도 돼요. 그 말에 악센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의해야 됩니다. 이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민족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 스테이터스 관계없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 27절도 비슷한 말이 반복이 돼. 보면은 누구든지는 말은 그 속에 모두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말이 하나 빠졌는데 세례를 받은 자는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자가 아니고요. 모든 자, 모든이 빠져서 그죠. 원래 원에 있는 겁니다. 모든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29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재산이나 인종이나 신분, 성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의 재산, 인종, 신분, 성별이 어떻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원에 보면 스페르마스 우리 이게 스포름 하는 말 같은 말은 아브라함의 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비록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유업을 이을 자다. 오늘 이 네 구절의 말씀은 사실은 요약해서 28절의 그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읽었습니다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 원 혹은 원네스, 하나라는 말은 한 세 가지 의미를 그 속에 포함하고 제가 주보 여러분들 그 설교 요약에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 속에 유니티란 말이 들어있어요. 유니티, 통일성이죠. 통일이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라는 말 속에는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나 차이가 없다는 소위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동일성이죠. 세 번째는 그 속에 평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퀄리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평등하다. 그럼 우리가 평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 서신이 기록되던 1세기 중엽 이때쯤 돼가지고는요. 이 표현 속에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인 그런 의미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그걸 수식하는 긴 그 일종의 형용사 절을 비슷한 것 같아 붙여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붙여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다 하나이니라. 긴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당시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야고보서 2장 제가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을 넣었다가 뺐는데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교회 내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는요. 1세기 교회뿐 아니라 지금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카테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퀄리티, 평등.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라는 개념이요. 뭐 옛날에도 그 단어는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은 18세기부터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평등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헬라나 로마 사회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이 아니에요. 같은 계급 내에서 평등이지 계급이 다른 평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노예 대우를 해주고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평등이고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소리 좀 어려운 말로 분배적 정의, distributed justice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적 차별도 사회적 신분의 차이도 남녀 간의 성적 차별도 없는 완전한 하나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바울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얘기한 세 가지 사회적인 카테고리를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카테고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됨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다. 다시 말해 구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인종적 장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그 얘기들을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한 예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사랑하는데 왜 저 이방인들을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방인들은 아무짝도 쓸 데가 없는데 지옥에 불을 붙이려면 불쏘시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쏘시개를 사람의 몸이 잘 타잖아요. 기름덩어리 아니에요 이게. 기름. 그래서 사람을 갖다 지옥에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만들었다. 이런 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산하는 이방인 임산부를 도와주는 것은 강아지를 낳는 암깨를 도와주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천대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미워하니 이방인들은 유대인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엔티세미티즘, 반유태주의의 시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세 시대에 바로가 모든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걸 갖다가 엔티세미티즘의 시저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한 1000년 뒤에 얘기합니다만은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있고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 우리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모를 꾸몄다가 자기가 도리어 그때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반유태주의,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반유태주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조차도 중근대 유럽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죽인 악한 민족 해가지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루터조차도 루터의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반유태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소위 쫓아내는 추방에 대한 막 글도 막 쓰고 이랬어요. 다음에 아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박흥식 교수님 루터에 대한 강의하시는데 아마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결국은 가장 최근에 나타난 반유태주의의 그 극명한 사건이 바로 우리 잘 아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입니다. 대학살. 히틀러는 이때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뭐 한 600만 명 이상 살해했다. 여러분 600만 명이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생각해 보세요. 팔이 600만 명 팔이 저 잡아도요. 팔 떨어집니다. 그거. 근데 사람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파리도 아니고 사람을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는 결혼과 관련해서도 나타납니다. 만일 유대인 남자나 여자가 이방인 여자나 남자하고 결혼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결혼식 날 장례식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죽었다 이래가지고.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극복할 수 없는 종교적, 민족적 혹은 인종적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구조에서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 제일 안쪽에는 뭐 지성소 있고 성소 있고 제사장, 대제사장 하고 그 바깥에 유대인 남자들만 가는데 유대인 여자들만 가는데 그 제일 바깥에 장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기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못 들어오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은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옛날만 있으니 요즘도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부분 다른 한국인들처럼 일본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이러면 다 일본 사람들에 대한 부담 갖고 계시죠? 다른 데는 축구 줘도 되는데 일본은 지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뭐 북한에 배구 줘도 되는데 일본은 지면 안 돼. 이게 있잖아요. 역사 교과서 왜곡하지요. 한국 침략을 뭐 대륙 진출이라 그러죠. 독도를 지금도 지네 땅이라 그러죠.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게 많아요. 지금도 2차 대전에 지네들이 위안부 끌고 나오고 지금은 뭐 한국 여자들이 아르바이트 했다고 그러죠. 게다가 2차 대전 1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나 강요들이 가서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만약에 히틀러 사단이가 절한다고 생각하면 프랑스 사람이 얼마나 기분나요. 제가 일본계 설교 한번 하러 갔다가 어떤 일본 할아버지에서 뭐 항의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밥 먹고 난 뒤에
왜 한국 사람들은 니네도 조상한테 제사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데 왜 니네들 자꾸 뭐라고 하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당신 히틀러 사당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면 프랑스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생각해봐라. 그냥 보통 조상이 아니다. 그건 남에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피해를 줬던 조상인데 그걸 갖다 추모하고 숭배하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그 주변에 피해받은 사람들이 힘이 들겠냐. 그 할아버지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서 일본은 근데 예수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괴롭게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참기가 힘든 게 일본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겁니다. 못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민소득 5,000불 이러면 우리가 좀 용서가 되는데 우리 국민소득 3만 불밖에 안 되는데 얘들은 5만 불이 넘어요 지금. 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참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근데 제 마음을 바꾼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근데 20년 됐는데 지난 1998년에 저희 친구 선교사님 한 분이 일본 목사님들 며칠 데리고 여기에 시차를 왔어요. 제가 그때는 별로 학교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이 좀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 동네 어디 좋은 큰 교회 좀 시찰도 좀 시켜주고 신학교 같은데 일본 목사님들이니까 이렇게 좀 구경도 좀 시켜달라고 해서 막 그래 막 하고 저희 집 가까이에 호텔을 잡았고 이래가지고 한참 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말은 들었지만 일본의 영적인 황폐함에 대한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구나 하는 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예요. 선교사 가서 마음대로 선교 활동해도 돼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선교 자체가 방해받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은 이슬람 국가에 비길 정도로 이슬람이 국교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의 비길 정도의 크리스찬 숫자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1억 2,7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구가 30만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300만이 아니에요. 30만이 안 된다는. 아니 1,000만이 나와도 10%가 안 되는데 30만 명이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언젠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일본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 이렇게 우리 동해안하고 마주보고 있는 다카오카라고 하는 그 동네인데 한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 그런 어느 일본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주말에 금토주일 이렇게 3일간 집회를 하는데 낮에는 다 일하러 가니까 뭐 집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밤에만 일하기 낮에는 제가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있다가 운동도 좀 하고 싶고 동네 구경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아침에 조깅을 한 1시간 정도 해서 한 1시간 반인지 했습니다. 놀란 게 30만이라는 동네에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뛰다가 걷다가 했는데 십자가 종탑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파란 병원 십자가밖에 없어요. 빨간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 500년이나 되었지만 전 국민의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0.3%가 안 돼요. 일본 기독교의 지상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전 국민의 1%가 교회 나오게 하자. 1%. 뭐 전 국민의 복음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불가능한 얘기니까 1%만 127만 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억 2,700만 중에서. 우리 한국 도해지 밤하늘에 명멸하는 수많은 빨간 십자가 종탑들은 일본 도해지에는 어느 도시 가더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요나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분이 요나서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4장이 제일 끝절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앞에 얘기는 다 아시죠? 요나가 가서 저거 그냥 도망가다가 잡혀와가지고 그 외치러 갔다가 자기가 그 외치니까 다 회개하는 바람에 그냥 안 망한 그 얘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망하게 한다 그러는 거 왜 안 망하냐고 요나가 앉아서 화를 내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4장 11절에 보면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4장 11절 말씀인데요. 저는 그 말씀 언뜻 생각하면서 일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일본을
하나님께서 일본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요나서 4장 11절을 꽂히면은 하물며 이 큰 나라 일본.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아시겠지만 땅덩어리도 크고요. 인구도 1억 3천 가까이 되는 인구도 대국입니다. 이 큰 나라 일본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억 2,700만여 명이요. 가축은 없겠습니까?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일본에 대하여 좀 뭐랄까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안수를 처음에 일본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에 제가 일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 지금은 제가 우리 EFCC로 이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좀 일본 교회를 조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돕는 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부담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과 일본인들의 혐한 감정, 혐오해요. 한국 사람 같은. 복음이 아니면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친일도 친한도 혐한도 반일도 아닌 일본을 사랑하는 것이다. 일본을 복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민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건널 수 없는 차별과 장벽,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중화사상, 이슬람의 민족주의, 히틀러의 게르만 민족 지상주의 따위는 복음이 아니면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근래 우리 한국 땅에서도 민족주의, 우리가 힘이 좀 생기니까 민족주의가 부활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염려가 됩니다. 자기 민족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정오와 다툼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민족들 간에 존재하는 이 엄청난 간격과 장벽을 해소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28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혹은 구별이 없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종적 차별, 민족적 차별을 철폐했지만 그 다음에는 사회 신분상의 차별을 철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 당시 전 로마 제국에는 노예 제도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역사를 보니까 주전 한 2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 로마 제국 내에 아주 널리 퍼져 있던 그냥 상식화된 제도의 하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뭐 지금 같지 않습니다. 아마 한 6천만 정도 안 돼요. 6천에서 한 1억 정도, 많으면 1억 정도. 로마시, 시티 오브 로마는 한 100만 명 정도 안 됐겠나 이렇게 보고요. 로마 전체 인구의 한 20-30% 정도가 노예가 아니었겠나 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로마에는 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귀족도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인구에는 아마 한 50% 가까이가 노예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예 비율이 높았던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했으니 그 편지의 대상이 되는 받는 수신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노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중에서도 보면은 노예 제도를 갖다가 뭐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과 상전의 비유나 주인이 타국에 할 때 종들을 불러놓고 너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얘기 모두가 다 자유인과 종, 주인과 노예에 기초한 그런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노예나 자유인이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우리는 오늘날 별로 감정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건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 사회적 충격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자유인과 노예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였고 움직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도 노예를 주인의 소유물인 물건이다. 라틴어로 레스,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things.
출애굽기 21장 21절을 보면 모세조차도 종을 상전의 재산이다. His property라. 상전의 재산이다.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부동산과 같이 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그 지위를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많다 하는 것은 요즘 우리 부동산 많다, 부자다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어떤 주인은 노예의 신체에 노예임을 나타내는 흔적을 새겨두기도 해서 화인을 찍는 거죠. 왜냐? 요건 내 건데 그냥 글씨 써놔가지고 지워버리면 없어지니까 이게다가 화인을 찍어놔요. 뭘 찍어놓습니까? 노예 그 히브리 말로 노예를 갖다가 둘로스라고 해요. 둘로스의 D자가 이 그리스어로 델타입니다. 델타 대문자는 삼각형이거든요. 그죠? 소문자는 이렇게 쓰지만 델타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인을 찍거나 보통은 이제 등에 찍어놓거나 이래 우두마타지 찍었는데 근데 요 심술구전 주인들 중에는 머리 이마에다가 찍었는데 그러면 도망가면 이제 이놈 도망간 노예구나 해 별로 잡아올 수 있도록. 어떤 주인은 노예의 귀에 귀고리를 착용하게 해서 이건 주인의 소유물임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귀고리는 노예 신분을 드러내는 소유권의 표시였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우리 여성들이 귀고리 많이 착용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과거 신분에 대한 향수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노예들에게는 주인에게 복종할 자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예를 두고서 바울은 종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하나라 그래요. 이게 갖는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로마 시대에 그 세군투스라고 하는 원로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 의원의 휘하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의원이 바깥에 길을 가다가 불의의 습격을 받아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노예의 책임이 주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노예들의 책임과 의무인데 주인이 죽었으니까 노예가 하루아침에 400명이 다 처형을 당했다. 그냥 멀쩡한 사람. 자기들이 주인 옆에 있다가 못 지킨 것도 아니고 집에 있다가 주인이 죽었는데 그냥 노예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유인이 노예와 결혼하면 그것은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야반 도주해서 어디 가서 결혼 신고도 못하고 그냥 알아서 그냥 농사짓고 저 깊은 산중에다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몇 시간 식사하든지 노예는 그 뒤에 요새 말하면 수건 딱 걸고 앉아가지고 주인 다 먹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의 신분이었고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50% 가까이가 노예인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편지의 첫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말은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조금 실감이 안 나는데 이게 원래 그 히브리서 그리스 원어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안 그러고 바울은 노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 말로는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 나는 둘로서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하면은 소유격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나도 종, 니들도 종이지만 나도 종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그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는 교인들의 상당수가 노예들인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표현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노예 개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노예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 계층과 신분상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상상할 수 없었던 관습, 인종적 차이, 사회적 신분의 담을 헐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인과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당시 사회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하에서 혹독하게 탄압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노예 출신이면서 로마 교회 초기 감독이었던 칼리스투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귀족 출신인 페르페추아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자 노예인 펠리키타스, 이 사람들이 다 체포돼 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끌려왔어요. 이때 그 원형 경기장 주변에서 사람 죽어가는 거 보려고 둘러앉아서 보고 있던 로마 시민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의 그 귀족들이 그 노예를 제외한 다른 그 중에 아까 얘기하던 그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설사 몰래 믿었다 하더라도 뭐 이제 예수 안 믿었게 이렇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 발로 죽으러 나온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죽으러 나타날 때 종대로 손을 잡고 나왔다.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손을 잡고 나왔어요. 손을 잡았다는 것은 물론 귀부인이 여자 노예 손을 잡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너와 내가 동등하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귀부인이 그 죽으러 나온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었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화와 관습과 제도를 극복하는 진정한 평등과 하나됨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이나 혹은 니코마키아 윤리학 같은 데서 여성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미성숙하고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써놨어요. 구전이 아닙니다. 써놨어요 이렇게. 이런 사상은 로마는 물론 그 이후 서구 사회에 여성 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비록 기독교가 들어온 뒤에도 그 생각이 아주 맥맥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회에서는 어디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슬람법 샤리아 아시죠? 거기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아주 글자로 써놨어요. 더 많은 권리를 줍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4명까지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 캐나다에 있는 여자들이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법정에서는 두 여자가 증언을 해야 한 명의 남자 증언과 대등하게 취급을 받았어요. 남자는 여자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아예. 심지어 코란에 보면 명시적으로 남자의 신분은 여자 위에 있고 여자의 책임자는 남자고 심지어 남자는 여자를 구타해도 된다. 이게 구전이 아니고 쓰여 있습니다. 코란에 쓰여 있어요. 페이지가 저기 여기 있습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현세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다음 세상에 까딱하면 여자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냐? 전생에서 죄를 무지하게 많이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다음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나려면 엄청난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신부가 결혼 지참금을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결혼 첫날 밤에 신랑한테 살해를 당하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금까지 300만 명의 여자들이 실종됐대요. 수사도 안 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바울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도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종은 아내의 당연한 덕이었고 윤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당연하지.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해 당연하다. 그까지는 이해가 잘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요 말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남편은 아내를 보통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종만을 요구하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장벽, 사회적 신분의 차별, 그리고 성적인 차별을 타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윤리이자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였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꿈꾸는 사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회는 민족적 차이도 사회적 계층의 신분의 차이도 성적 차별도 없는 전혀 당대 사람들이 꿈꾸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처럼 새로운 사회 혹은 새로워진 공동체를 보여주는 신뢰가 성경에 있는가? 성경이 뭐 그런 형식으로 자세히 쓰여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 아닙니까?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교리적인 얘기를 쓰지 않아요. 마지막에 보면 인사말을 쭉 씁니다. 누구한테 고맙다고 인사 좀 전해라. 이런 얘기가 쫙 써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26명이 등장해요. 신세 많이 적겠죠? 제가 동역서신 쓸 때도 위에 보면 뭐 어디 갔다 오면 고맙다는 얘기 잔뜩 씁니다. 왜냐? 그 댕길 때 누구한테 신세 지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하룻밤 재워주고 밥 한 끼 이렇게 대접받고 이러면 너무 고마운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막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써가지고 그 귀한 성경 지면에다가 26명이나 기록을 했어요. 26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의 성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은 보면은 흥미롭게도 이 26명이 거의 대부분의 26명의 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밖에 안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명의 인사들이었다는 겁니다. 뭐 유명한 무슨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여기저기 막 나오잖아요. 네, 아니고 거기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몇 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우리 연표는 피비. 베베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죠. 당시에는 여자를 이름 불러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누구누구 이름 부르지 않아요. 우리도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추산댁, 대전댁 이랬지. 여자는 결혼하면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 엄마였죠 사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가 부부라는 거 아시죠? 누가 남편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 누가?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가가 프리실라. 우리 영어 표현은 그건 지금도 그런 이름이 있죠. 여자 이름을 앞에 써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나기수는 날시서스 하는 게 날시서스 하는 거 있죠. 지금도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헤로디온 이게 노예 이름입니다. 이게 노예 이름도 써놓고요. 23절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 식주인, 늘 사람들을 대접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아마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서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뭐 딴 사람 놔두고 끝에 형제 구아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게요. 구아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영어 표현은 our brother Quartus 이렇게 나와요. 쿼터스란 말은 네 번째란 뜻입니다. 서수 표현으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쿼터스 네 번째 이름이 네 번째야. 야 네 번째야 가서 뭐 사와라 이렇게 하는 네 번째. 네 번째란 이름은 전형적인 종의 이름입니다. 머섬의 이름이죠. 종의 이름입니다. 양반집에서 누가 이름을 지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걸 이름을 김첫째, 뭐 이첫째, 뭐 둘째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종의 이름입니다. 이 종의 이름까지도 이 서신 끝에 사도 바울이 이름을 적어가면서 문안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초대교회는 각기 인종적, 사회적 신분의 사람들, 여자와 남자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구별 없이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식탁에서 애찬을 나누는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는 특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이 노예제도가 얼마나 악한 제도입니까? 이거 우리 없앱시다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예제도 철폐하자, 촛불 켜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주아의 자산을 빼앗아서 무상계급 프로레탈리아에게 나눠주자 공산혁명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혹은 교회가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본질은 비록 서로 다른 민족과 성, 신분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사회의 가치, 습관, 차별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와 평등의 공동체를 세워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복음이 꿈꾸는 사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이상입니다. 우리 주빌리도 이러한 복음의 이상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